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기뻐 희망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라.
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복음 들고 사는 실로암 이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자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그 평화가 바로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한해 교회의 표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구어 드릴 수 있는 열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참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송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이지만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미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영광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기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계 주셨던 나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에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자들이 하나님 몸의 생각을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개의 모든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기도에 올라온 모든 귀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밤도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집중할 때 언제나 내 삶의 최고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를 도우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8월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길 위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폭우와 폭염 속에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늘 주님과 상호내주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서로 사랑하며 지적질보다는 칭찬함으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며 아름다운 교회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엄 열매를 먹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환영해주고 한대하고 기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통함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과 이 민족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도 전가할 수 있는 전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소녀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 당신 손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희 양떼들을 먹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는 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보필하실 때 늘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라는 자리에서 오는 부담감도 있지만 감당할 자에게 주셨음을 믿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심으로 안에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이니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조금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 10가지의 심판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와 9번째 재앙이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진데 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룩한 뜻이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여졌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실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심지어는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너희들이 즐기는 절기의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셨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계획을 만드셨고 실현하셨습니다. 한 번의 어떤 재앙을 통해서도 분명히 바로의 마음 가운데 회개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을 때 그 술사들도 비슷한 어떤 표적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만 하면 그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너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재앙이 나일강의 사건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개구리가 올라왔고 개구리가 죽어진 그 자리에 이가 생기게 되어졌고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 두셨습니다. 오늘도 메뚜기 떼를 보내셨을 때 분명히 메뚜기 떼의 재앙 이전에 어떤 재앙이 임하여지던가요?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을 피했던 모든 어떤 채소와 나무들도 메뚜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쓸 수 있는 자야 라고 모세에게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들이 막연히 40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대상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람세스 2세가
마음속이 강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완강하고 강팍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10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을 때 바로가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얼마나 고집쟁이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할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분명히 7가지의 7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의 마음 가운데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고집을 피우지 아니했다면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남은 3가지 재앙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람세스 2세는 마음속에 강팍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람세스 2세라는 그 사람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번역은 성경에 어떤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번역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멍청이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웠으면, 얼마나 멍청이었으면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그 재앙을 한 번도 아니 7번이나 경험함을 통하여서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바로였습니다.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 성씨를 놓고 무슨 성씨는 고집이 정말 세. 어떤 사람은 정말 앉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될 겁니다. 고집을 이야기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보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과 그 심판을 애굽 땅에 베푸시는 것을 이방 사람이었던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기 위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바꾸신 분이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마음을 바보스럽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바보스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올라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진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바보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고집스럽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대해서 회심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징, 애굽 땅에 재앙이 10가지가 임하여질 건데 이 표징을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7가지가 아니라 꼭 10가지의 재앙을 다 그곳에 진노와 재앙을 베푸심으로써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종종 폭우가 오고 가뭄이 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심으로써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표징을 보이겠다. 이유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가운데 베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재앙에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메뚜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재앙을 예고합니다. 예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시간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보여잡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일이면 메뚜기 떼가 와서 우박으로 진멸된 그 모든 것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와서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 바로이시여, 내일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양과 소를 다 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회개라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을 건데 그 기회를 붙잡은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심지어는 내일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메뚜기가 재앙으로 임하여질 거라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의 마음 가운데 우둔함이 있었고 고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이 재앙 가운데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일 메뚜기 때가 올 겁니다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애굽의 왕 바로이시여 우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떠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반문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그래 나가는데 누가 나갈지를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런데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만 갔으면 좋겠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대로 있고 양과 소도 가지고 가지 말고 남자 장정만 나아가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인간의 욕심으로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앞에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나의 조건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입니다.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순종할 때 남은 재앙이 우리 가운데서 면하여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데 3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예고가 없이 찾아옵니다. 바로에게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예고하지 않고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이 베풀어지는 것을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죄가 임하여졌지만 회개할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거듭났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요. 다 용서함 받았지요. 하나님은 잊고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대에서 심판자로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앞에 심판과 재앙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겁니다. 내일 메뚜기 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살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내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심판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치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일깨워주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왔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